201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 넘었을 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허리케인을 미국에서 경험했어요. 허리케인이 오고 난 다음에 저희는 전혀 준비를 못했어요. 처음 맞는 일이라 마트에 가서 물을 사고 음식을 사려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텅 비어버렸어요. 마트가. 처음 겪는 그런 일이었어요. 기름이 떨어져, 차가 이제 연료가 떨어져서 기름을 넣으러 갔더니 줄이 보이질 않아요. 3시간 기다려갖고 기름을 조금 넣고 학교가 다 셧다운되고 전기 공급이 다 끊기고 물도 다 끊기고 2주간 그렇게 돼서 샌디가 와서 샌디. 그 2주 동안 뭐 밖에도 못 나가고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못 돌아다니고 단수가 돼서 정전돼서 추워가지고 밤이 11월 달이었어. 추워가지고 그냥 어둠과 밤에는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근데 어떻게 세계 최대 우리 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이? 1등 국가가 자연재해 앞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 처음 맞는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때,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미국에 와서 종말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끝은요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누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있어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 분명하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지만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분명하게 나누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기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 심판의 기준을 모두 누구?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종일관 똑같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 가지예요.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걸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 얘기해요. 믿으면 심판,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불난 곳에 휘발유를 뿌려버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라는 건데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기 때문에 어디서도 예수님은 타협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근데 유대인 앞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먼저 보니까 더 이상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비밀, 감춰진 게 없어요.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다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님을 가렸다면 신약의 그림자를 거두고 이제는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 아닙니까? 신약은 실체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도 할 수 있는 것과 마귀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은 건드릴 수 없어요. 건강도 뺏어갔죠. 재물도 다 뺏어갔어요. 욥에 대한 거 보면.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생명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생복사화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이 다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비밀이 이미 다 복음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으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보면요, 운동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축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무줄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저쪽에서 모래장에서 씨름하는 아이들, 철봉하는 아이들, 그냥 뭐 난리예요, 운동장이. 근데 선생님이 나와서 한 사람에게 기준을 세우고 기준하고 줄을 세우면 다 운동장이 정리가 돼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24절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인지 생명인지 그 기준은 누구? 내 말, 나,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정말 무서운 걸 말씀으로 풀이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이미 과거의 완료가 쓰인 거예요. 과거부터 이미 지금까지 나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순간 옮긴 게 아니에요.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채로 죽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채로 살고 있다가 죽어서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채로 살고 구원받은 채로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살다가
마침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도 주셨지만 용서의 권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담력을 얻어서. 마지막으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셨습니까? 묻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구원하셨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성경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성경은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게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본래는 진노의 관계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전은 누구를 얘기하는? 아담과 이브를 얘기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최초의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고 불편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편안한 자녀가 되고 기쁨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랑의 자녀가 되고 편안한 자녀가 됐고 기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참 자녀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릴 수 있고, 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릴 수가 있고, 편안한 사랑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의 심판은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다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해결이 됐고 현재도 해결이 됐고 미래의 죄도 다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다운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저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자랑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나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